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우리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한때 그 참 세계적인 그 베스트셀러였죠.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이제 그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의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겉으로는 이렇게 웃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 울고 있는 분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도 이제 신방을 갈 때 또 뭐 개업 신방이나 또 이사 신방이나 뭐 갈 때 그 액자를 하나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 액자의 그 내용들이 한때 이 야베스의 기도, 액자가 뭐 그야말로 참 그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할 상황이 있고 또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기독교가 거기에서만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역대기가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들이 돌아왔을 때 그야말로 폐허가 된 그 상황에서 그리고 주변에는 대적들이 있고 상황은 폐허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여기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역대기 저자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회복시켜 주고 또 사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족보에 느닷없이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 족보에서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는 말이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의 형제들보다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의 형제들과 달리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다 개천의 미꾸라지로 살고 있는데 이 야베스는 개천의 미꾸라지가 아니라 그 개천에서 용이 되어 승천한 인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형편은 용이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우한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우한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고 했죠. 하고 느낌표, 고통하고 느낌표. 느낌표가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고통. 이제 수고와 슬픔 그런 뜻이죠.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뜻이 고통, 수고와 슬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런 그게 이제 야베스의 뜻입니다. 고통, 수고와 슬픔 이란 뜻이죠. 그러면 그 아이의 이름을 왜 야베스라고 했느냐? 그 뒤에 말씀이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야베스의 엄마가 얼마나 수고와 슬픔이 고생이 많았기에 축복이 되었고 소망이 되어야 할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식 이름을 그죠? 고통, 수고와 슬픔, 탄식 이렇게 이름 짓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들였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엄마가 굉장히 난산을 하였을 것이다. 굉장히 난산을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집안 사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그죠? 그 족보 이야기니까, 특히 족보 이야기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야베스는 출산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유복자라 하잖아요. 그죠?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을 유복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야베스는 유복자일 것이다. 근데 유복자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물려놓고 갔으면 엄마는 그래도 좀 걱정이 덜 했을 텐데, 애는 가졌는데 애가 태어나서 같이 먹고 살 땅떡이 하나 없을 때, 그죠? 참, 뭐 하나 심어 먹을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하나 없이 그냥 아버지가 대책 없이 돌아가셔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웠을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출산을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 태어나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아이가 오히려 이게 너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좀 더 자유로웠을 텐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짐덩어리고 혹덩어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그러한 자신의 그 신세, 자신의 그 환경을 탓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한 그 불우한 환경, 그 불우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인데요,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죠. 주님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어떻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와 환경을 탓하며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 가운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죠? 야곱이 죽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인생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그야말로 싸움닭이죠. 싸움닭. 그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방해하는 인물이라면 누구든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싸움닭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쳐 복종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이제 새 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인생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 유용한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제 이 그 야베스의 그 인생관, 야베스의 그 인생관이 그러하다는 거죠. 자, 본문을 그대로 보면 야베스는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정말 이 지지리도 가난한 이 삶의 현실에서 나를 좀 건져내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죠? 1차적으로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칠 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동분서주했지만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죠? 우리 이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배고 고프면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죠? 아프면 하나님 제발 이 질병으로부터,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또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하나님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본능에 익숙한 기도라고 해서 그 기도를 거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말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 기업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기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조차도 다 팔아먹게 생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기업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 기업을 팔 수밖에 없는, 아니면 그 기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베스가 하나님 제발 이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업을 빼앗겨 버리면 저는 그 농사지을 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상추 한 포기 심을 그 땅떼기 하나 없지 않습니까? 농사지을 땅이라도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더 이상 환난과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오추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고통. 그러니까 이 나의 고통이라는 것은 심적 그리고 육적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고통은 단지 그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 이 심리적 그 고통까지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1차적으로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야베스의 그 생존을 놓고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야베스의 기도가 거기서만 머물렀다라면 앞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들 중에서 참 훌륭한 부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돈만 많은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죠? 돈만 많은 부자들. 그런 사람을 졸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어가지고 남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쓸 줄도 모르고 그냥 돈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졸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는 할 수 있죠. 그죠? 갑자기 이제 로또가 당첨됐다든가 갑자기 그냥 던져놨던 땅이 그쪽으로 국가 계획이 세워져서 엄청난 보상을 받아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의 부자가 되었다. 부러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러워는 할 수 있어도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야베스가 만약에 소유가 많은 사람이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성경에 굳이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존경받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존경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인품과 그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향기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야베스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2장 55절 말씀에 보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2장 55절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기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뺏기고,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 한자 한자 일일이 써야 돼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가 그림이에요. 그림. 그야말로 그림이고 이게 그 모음은 전부 다 점이에요.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아가 되고 어가 되고 우가 되고 오가 되고 이렇게 점이에요. 그리고 점 하나 잘못 찍으면은 이제 글자가 의미가 달라져 버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생존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죠.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잘 살고 동네가 잘 살면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돌보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힘들고 그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그 사람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야베스 그 사람들이 살던 동네 이름이 야베스예요. 근데 여러분 동네 이름을 고통이라고 자기 동네 이름을 짓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다 좋은 이름 짓지 않습니까? 좋은 이름을 다 짓는데 자기가 사는 그 동네 이름을 고통이라고 야베스라고 이제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야베스가 이 서기관들을 위해서 자기의 땅을 이제 준 거죠. 그냥 머무르러 살면서 여기에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 서기관들을 위해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연구하고 마음껏 이제 가르칠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의 그 삶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배려해서 자기의 물질을 이렇게 선한 곳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그 참 선행을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죠. 우리 또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뭐 이순신 장군을 기념해가지고 뭐 동네 이름을 충무로라고 하고, 그죠? 세종이라는 그 도시도 세종대왕의 그 이름을 기억해서 세종이라고 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야베스의 그 아름다운 선행을 감사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의 동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베스는 이런 측면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제는 생존의 문제를 넘어선 거죠.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기도로 성숙하게 된 거죠. 자기가 생존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물질을 주셨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게는 뭐냐면은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피어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 단지 부동산이 더 많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야베스를 통해서 야베스와 같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앞에 소망을 주는 거죠. 아픔과 상처를 입은 자들, 그들에게 이제 야베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어루만지고 저들을 위로해주고 저들을 세워주는 그런 회복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자신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능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앞에 근심하고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난과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극복하며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잠언 30장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잠언 30장 7절과 9절 7절에서 9절 아굴의 잠언입니다. 자, 아굴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3장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 기도가 또 어디로 또 연결이 되어지느냐 하면,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형제들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야베스와 같은 그런 수고와 슬픔, 그죠? 그 고통,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시고 또 자녀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여러분의 말 못할 어떤 그 심적인 고통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저런 참 사람 앞에 이것을 참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생존의 문제로부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가 질병으로부터 남을 입었거나 아니면은 그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을 입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을 때 이제는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 나와 같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할 수 있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가 넓어집니다. 내 지역이 넓어집니다.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관계가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거죠. 관계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관계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전도의 현 여러분들의 앞에 다 야베스와 같은 그 수고와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묻어놓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를 응답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더 확장시켜 나가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름이 이 사람들에게 정말 기억이 되는 그 야베스라는 그 이름이 서기관들의 동네의 이름이 되고 형제들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경함을 받는 우리 예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야베스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심리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문제 해결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저들의 이름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쓰임받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교회 예전도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또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